자, 그러면 앞의 시간에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단 행위를 두 개로 나눈 거죠. 내 속으로 생각만 하는 행위, 만의 행위하고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행위가 전달되는 몸과 말의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몸과 말의 행위를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요거를 계라고 말한다 라는 거고, 그 중에 제가 제자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더해진 5가지 계, 5개에 대해서 그 의미까지를 알아보았죠. 자, 이어서 이제 만의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의 행위는 간탐이라고 해서 약간 욕심 부리는 거, 진애라고 해서 분노, 폭력 이렇게 말해지는 거, 그 다음에 사견해서 잘못된 세상을, 삶을 잘못 보는 시각, 이런 거죠. 요거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경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살하경이라고, 저게 안부따라니까야든가 쌍욕따라니까야든가 잘 모르겠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 찢다를 오염하는 오염원 탐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탐진치를 놓고 경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간탐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탐의 머리다. 머리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쨌든 뭔가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내 거 하고 싶어, 내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의 저 내면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그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 요 오염원 중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탐이라는 게 찢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이제 만의 행위로 나타나면, 행위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간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탐이라는 거, 하여간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하여간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내면의 어떤 작용성,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런 작용성이 찢다를 오염시켜서 만의 행위로, 찢다가 원인이 되는 만의 행위죠. 요렇게 드러나면 그것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죠. 내 마음속이지만 저 좋은 걸 내 거 해야 되는데 라고, 어떻게 저 좋은 걸 내 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눈속임을 좀 할까? 저놈을 한방 후려쳐가지고 내 거 할까? 약간 별의별 내 거 하고 싶은 이런 만의 행위, 생각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오염원으로서의 탐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 간탐은 탐의 머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마찬가지로 진애라고 하는 거, 성낸다라고 하는 요거는 진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동일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면 요 치는, 치라는 것은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까요? 치에 대해서는 사견이 치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근데 경전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치에 대해서는 무명이 치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사실은 좀 곤란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왜 무명이 치의 머리냐 라고 볼 때 무명은 여기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온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내면에서 번뇌, 무명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있었냐 하면 나의 내면의 병든 상태로의 번뇌가 있고 그 번뇌가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개입을 하면 알매 왜곡이 생기는데 그 왜곡의 기초 상태가 무명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지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알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를 뿌리로 무명이 생겨나.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성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경향성이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해서 대상에 대한 왜곡된 알을 만듭니다. 저거죠. 그 왜곡된 알의 첫 상태를 무명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는 번뇌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치라고 합니다. 요 얘기 기억하셔요? 탐진치 중에 치라는 것은 무명 더하기 번뇌입니다. 지난주 수업했거든요. 그러면 치가 번뇌 더하기 무명이니까 요 두 개의 위치가 번뇌 위에 무명이 있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무명이 치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요. 근데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요거 만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요 표현이 사실은 쓸모가 있는 표현이에요. 감탐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걸 내 거 하고자 하는 요런 건데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나의 내면의 어떤 경향성의 병듦 때문에 생겨나는 알매 왜곡이 탐진 무명, 탐진치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작용을 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탐의 머리로 간탐이 있다. 즉 나의 내면에 있는 탐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나타날 때 그거를 간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하여간 저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직 몸과 말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어떻게든 저건 내 거 하고 싶은데 이거죠. 더 이어지는 건 당연하죠. 요 욕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나요? 몸과 말로 저걸 내가 갖기 위해서 해치고 갖기 위해서 주지 않는데도 훔치고 갖기 위해서 바람피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가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그 오염원으로서의 탐 그것이 만의 행위로 행위화된 거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 그걸 감탐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면 요거 계를 지켜서 제어해야 되는 7가지 행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표현은 아주 그 적절한 표현 같아요. 간탐이 탐의 머리다. 그러면 이제 만의 행위 중에 요거 간탐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이 만의 행위로 나타났다.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 간탐도 악어, 십불성업의 하나니까 문제는 요것도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욕심이 가득한 그 마음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악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요 간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까? 요거 그 부분 다시 여쭤볼까요? 아까 이 부분은 개라고 바로 정답을 주셨는데
이 간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저걸 어떻게 널 줄이? 요 마음을 어떻게 지어야죠? 요걸 어떤 작용이 여기에 여기에서 작용을 해줘야 간탐이 불탐으로 바뀌어서 행복을 만들까요? 보시가 해? 지혜? 아니에요. 예, 보시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경전에서 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방법이 보시다, 요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뭐 좀 다른 말로 뭐 비슷한 어떤 뭐 까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욕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욕계 중생 할 때 욕.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은 출리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 반대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요것은 일단 만어의 행위의 간탐하고는 미치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경에서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이런 뭐 수행, 불교 공부의 과정을 보면, 이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욕심, 내 거 하고 싶은 요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불탐, 욕심 부리지 않음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자, 이러면 당연한 거죠.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는 거지 뭐. 주기 시작해봐요. 주는 일을 통해가지고, 와, 주는 일이 행복한 거구나. 주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어떻게 남의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간탐이 자리하겠어요. 요 간탐이라고 하는 욕심 부리는 만어의 행위, 요거를 제어하는 것은 보시, 이렇게 알면은 타당할 것 같아요. 이 보시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방금 개를 말하면서는 오개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만어의 행위를 바꾸는 중에 첫 번째로 간탐을 보시를 통해서 불탐으로 바꾸자. 그래서 행복을 만들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시라고 하는 거,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서고모님, 보시 어떤 종류의 보시가 있죠? 전혀 모르세요? 공부해야 되겠네. 보시. 또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시하는 데는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재물, 물질적인 거를 베푸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 정말로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사람뿐만 아니죠. 지나가 강아지가 한 마리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으면 그 강아지한테 먹을 것을 하나 사주는 것도 제시, 베품이에요. 불교적으로 어떠한 행위든지 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물질을 베푸는 거, 제시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법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미천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법회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만나는 가족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다 만나는 대로, 내가 공부해보니까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게 살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는 법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이지 뭐. 부처님 가르침이죠. 법을 베푼다 라고 하는 요게 법시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를 베푸는 거 제시, 가르침, 행복해지는 방법 요걸 베푸는 거 법시이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스님, 제가 말이죠, 가진 게 하나도 없고요, 공부도 못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를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진다 하니 나도 보시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보시할 수 없잖아요. 경전은 이런 데까지도 답변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해코지를 해요. 제가라고 말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뭐 죽이는 데까지는 뭐 법이 무서워 안 하더라도 그저 턱 치고 다니고,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걸 알아? 뭐 이래가면서 괴롭혀. 주지 않아도 그냥 어이 좋은 게 있네? 가져가. 뭐 요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 될 거예요. 아마 박보부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딱 나타났다 그러면 박보부님이 얼굴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해코지를 할까? 오늘은 또 무엇을 들고 갈까? 이래가지고 제발 나한테는 좀 안아줘지냐, 요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런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딱 출현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해칠까? 오늘은 뭘 들고 갈까? 여러 거. 이건 뭐 사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디 좀 불편하진 않아? 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무언가 그래도 만날 때보다 뭔가 하나라도 내 필요한 거 보태주고 하려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죠? 두려움이 안 생기고 오히려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셔요 하고 맞이하겠지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서 생겨나죠. 그죠?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출현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생겨나. 그런데 계를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요 두렵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쓴다고. 요거 외자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슈바이처를 말하면서 생명의 외격 이런 옛날에 그 많이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외자예요 이게. 그러면 요 앞에다가 없을 무자 붙이면 무외잖아. 무외 뭐예요? 두려움이 없음이야. 누가 두려움이 없게 해주느냐 하면 이제 걔를 지키는 사람이죠. 걔를 지키는 사람은 내 곁에 오면 나에게 두려움 없음, 두렵지 않음을 주는 거예요. 걔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두려움을 주잖아. 역으로 걔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두려움 없음을 줘요. 부처님은요 바로 그거, 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넘쳐흐름경인가 그래요. 안국다라니까야의 그 경전에서는 5가지 보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가지 보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둘째로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는 거. 셋째로 삿대음행을 하지 않는 거. 넷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 다섯째로 술 마시지 않는 거. 5개잖아요. 5개를 지키는 요 자체를 놓고 5가지 보시가 있다라고 그 5개로서 보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무외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라. 보시에는요, 제시도 있고 법시도 있지만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시하란 말입니까? 요렇게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시에는 그 2가지 말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무외시도 알려주셨습니다. 요거 그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5개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지킬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잘 제어된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요, 이거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비율로 술에 취해서 살잖아요. 내가 정말로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베풀 수 없다. 나는 그러나 보시하고 싶다. 보시의 공덕을 쌓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삶을 바꾸리라. 삶을 질서로움으로 바꾸리라. 그래서 5개를 지키리라. 5개를 지키는 그 자체가 무외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보시다. 라고 부처님 설명을 해주셔요. 그럼 간단하죠? 보시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 보시하고 가르침으로 보시하고 5개를 지킴으로써 보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효과를 우리 삶에 주느냐? 바로 간탐 때문에 생겨나는 요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만드는, 그래서 불탐이라고 하는 행위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의 자리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이 업의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개로, 대표적으로 5개로 제어를 하고요. 이제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로서 제어해서 행복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이제 그럼 남아있는 게 있죠. 진에 성낸다라는 건데, 이 진에는 분노와 폭력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도 정답을 주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분노를, 그러니까 이 진에, 하여간 뭐 마음속이지만 막 화내는 그 가운데 분노라는 측면은 어떤 방법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불탐, 아니지, 부진, 성내지 않은 편안함, 이런 상태를 만들까요? 아시는 분? 경전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여기에 사랑 자자를 잘 매겨줘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보글보글 화가 끓어가지고 미치겠는 사람이야.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이 화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요게 또 묘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속으로만 화내고 마나 버럭 화내면서 후려치고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지죠. 그리고 나면 잘못하면은 감옥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 화를 어떤 방법으로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할 때 요 자리에서 부처님은 자의 마음, 사람 자자, 자를 적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이어서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폭력이라는 것도 폭력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의 이야기지. 그냥 바로 화만 내다가 이 천상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뭐 이렇게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잖아. 요 폭력적인 의도 요거는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부진으로 바꿀까? 근데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잖아. 그죠? 여기에 비가 나오는 거예요. 진애라고 하는 내 안에 그냥 화를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문제를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자비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 자가 뭐죠? 자, 자비라고 말은 했는데 자가 뭐예요? 응? 사랑하는 마음. 사랑. 예, 뭐 기본적으로 사랑 자체니까. 그런데 좀 더 그 구체적인 의미를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라고 하는 요거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 요거죠. 남을 기쁘게, 달리 말하면 즐겁게 해주려 하는 마음이에요. 해주려 함부터. 어떤 형태로든 박보부님을 만나면 야, 내가 그래도 나 때문에 박보부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박보부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좋겠어. 이런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우리가 지금 크게 말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행위하면 몸과 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박보부님을 기쁘게 해주려는, 박보부님이 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 마음이 딱 내 안에서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니 내 속에서 박보부님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몸과 말로는 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과 말은 어차피 마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법구경 1번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몸과 말이 따라가잖아요. 요거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어차피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같이 쓰거든. 자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의도, 해치려는 의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거든. 비라는 말을 측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측은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측은지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측은지심 그게 뭘까요? 잠깐만요. 저기 어느 분이 내일 법회를 서울 법회를 예정대로 하냐고 하는데 내일하고만 답변해 드릴게요.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일단 네 이러면은 법회하느라고 길게 못 쓰는구나 그러겠죠. 자, 측은지심 구체적으로 뭐죠? 이 얘기예요. 남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자라는 게 자라는 마음이라면
비라고 하는 마음은 남의 고통 또는 뭐 슬픔, 그러니까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에요. 덜어주려. 서보부님이 뭔가 이리저리 좀 속상함이 있어. 이러면 아니다. 지금은 서보부님보다도 구보부님이 아이고 그 이쁜 따님이 좀 다쳤어. 이래가지고 많이 속상해 하시고 좀 불편하잖아. 이럴 때 구보부님 뭐 어차피 산다는 게 조건 지어진 거라서 살다 보면 그러한 조건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따님이 몸을 다친 것은 아주 안 좋은 일,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슬프다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그 또한 무상하다라고 보아서 그 불만족 그 슬픔에 법부님 스스로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법부님이 슬픔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짠 하고 가슴치고 주저앉아 있는 요렇게 따님이 몸을 다친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부처님 우리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위로의 말보다도 그렇게 있는 현상을 바로 보아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그 지금 슬픔에 처한 그 사람이 이 슬픔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슬픔에 떨어지지 않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요래해 주거든요. 제가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요 비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말은 기본이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지금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덜어주어야겠다.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해 줌으로써 덜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힘들게 고생하고 있으면 가서 짐을 거들어주면서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죠. 다양한 방법. 어쨌든 비라고 하는 요 마음은 남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하고 비가 조금 그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쓰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비심을 북돋읍시다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요런 마음.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 존재가 다양하게 괴로움에 떨어져 있어.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있어. 그럴 때 그 슬픔,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요런 마음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단 나타났는데 요게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속담 가운데 이 참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촌이 지 노력을 통해서 지가 땅을 샀는데도 그걸 보면서 와 저게 땅 사니까 배가 아파 죽겠네. 요런 사람에게 그거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연민의 마음, 측은지심 못 일으킬 거예요. 그렇잖아. 저 사람이 더 즐거워지면 내 배가 아픈 건데 저 사람의 고통이 덜어지면 내 배가 아픈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면 자비의 삶을 살려면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와! 너는 땅을 샀구나!
이야, 자네가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살더니 땅을 사. 아부는 마치 내가 땅 산 것처럼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막 요런 마음이 있어야 저는 네가 땅 산 거에 의해서 내가 배가 아픈 사람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네가 땅 산 것 때문에 내가 좋아가지고 우와 잘했어 너무 좋다 요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기뻐지고 너의 고통이 줄어들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요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걸 그렇게 이해해요. 자비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표면에 드러나서 직접 진애라고 하는 분노와 폭력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측면을 제어해서 부진으로 가서 행복을 만드는 요 자와 비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의 바탕에는 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거 희, 기쁠 희자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같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더불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잘 들었죠. 사촌이 땅 산 거 보고 배 아픈 사람은 요거 못해요. 사촌이 땅 산 거 보고 그죠? 뭐지? 옆에서 사람이 보고는 저 미쳤나 왜 저래? 이럴지도 모르지만 사실 딴 사람 잘 되면 얻어먹을 게 있잖아. 그게 현명한 거죠. 정말 제가 그 얘기 제가 딴 데 법회할 때 해봤어. 그게요 정말 현명하다면 그래도 우리 사촌이 나하고 가깝지. 우리 사촌이 땅도 못 사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면 하다못해 와서 내 거 뜯어가면서라도 나를 괴롭게 만들죠. 그러나 내 사촌이 땅을 사고 막 지위도 높아지고 훌륭해지면 그야말로 콩고물이라도 하나 내가 얻어먹을 거 아니야.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현명한 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 그 얘기예요. 참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내가 지금부터 자비의 마음을 갖겠어.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기뻐져라. 누구나 다 나만 만나면 그 괴로움이 없어져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 해도 생각을 그래 해도 나의 저 밑에서 작용하는 요 놈이 있잖아. 그죠? 찢다가 저놈 때문에 오염돼 버리면 드러나는 행위가 그것 따라서 마음은 아무리 생각으로는 오래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근데 뭐 이렇게 말하자면 또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얘기해보니 그렇네. 야 정말로 내가 기왕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함께 기뻐해야 되겠지. 요렇게 마음만 먹으면 같이 기뻐하는 일이 되느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같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이건 버릴 사자잖아요. 근데 버릴 사자로 쓰면서 여러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평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평정심. 표현하자면 누가 와서 콕 치르면 며칠이야! 하고 단박 들이대서 반발하는 요런 마음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웬만해서는 같이 기뻐하고 그 위에 자비심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콕 찔러도 에이구 콕 찌른 그 행위는 너의 행위고 콕 찌른 너의 행위에 의한 결과는 네가 겪을 거고 나는 콕 찔렸다고 해서 돌아서 가지고 맺질러! 이러면 맺질러 하는 행위의 주인은 나고 그 행위의 결과는 내가 겪을 거고 콕 찔렀다라고 하면
찔렸구나. 그러나 입이 찔린 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맞받아 화내지 않는 뭐 요런 부분 업에 대해서 업의 과복 요 관계를 잘 꿰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나한테 하더라도 그 행위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가지고 함께 다투지 않는 뭐 그런 과정 뭐 그런 부분을 평정이라는 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업을 바르게 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 평정은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를 가냐 하면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이라고 마치만 이까야 12번째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그 수행하던 과정, 특히 이제 고행하던 시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거기 보면 나는 이렇게 평정을 닦았다라고 하면서 요 평정을 닦는 이야기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고행하던 중이니까 기진맥진 해가지고 풀밭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먹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풀로 귀를 쑤시고 코를 쑤시고 이래도 나는 거기에 화내서 반응하지 않다. 누가 귀를 쑤셔대고 코를 쑤셔대도 거기에서 그것에 영향받아서 내 마음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그 평정의 상태를 부처님은 말해요. 부처님은 그런 정도의 평정까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소소하게 남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끌려가지고 조금 마음에 들면 흐흐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내가 남들의 영향받아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내려놓고 잘 평정의 상태 그러니까 남의 영향에서 독립해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평정을 흔들리지 않는 이 수행을 닦아내야 그러한 수행의 힘으로 함께 기뻐하는 이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고 그 위에서 자비라고 하는 실천적인 마음이 작용해서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자비 시사를 요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하여간 뭐 저대로 경전을 풀어본 거예요. 근데 뭐 자비 시사 요 부분이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지 하는 것은 뭐 그게 경전에서 뭐 요렇다라고 잘 나타나 주지는 않아요. 다만 자비 시사 네 가지가 요런 의미다가 나타나니까 요 의미를 우리가 요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요거 자비 시사 네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 네 가지를 사무량심 또 요게 같은 말로는 사범주라는 말을 써요. 범주 요럴 때 요거 성스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스럽게 머문다. 성스럽게 머문다 어떤 의미냐면 나의 마음이 평정을 잃고 막 산만해지지 않으면 사무량심 사에 머무는 거고 그저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픈 요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거 시무량심에 머무는 거고 기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요 상태 자비에 머무는 거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비시사 네 가지를 무량하다 끝없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요런 걸로는 사무량심이고 그러한 마음에 그대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의미는 사범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비시사라고 하는 것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시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말하면
꼭 그 짝을 이뤄가지고 같이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셔요? 사무량심하고 같이 다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자비이사. 응? 자비이사. 네, 자비이사랑 같이 다니는 거. 자비이사랑 같이 다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말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에어라고 해가지고 에어면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망어 양설 앞고 기어 이렇게 안 하고 불망어 불량설 불앞고 불기어 요 상태로 거기에다가 요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말하면 요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 말 에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이행이란 말을 해요. 이로운 행위잖아. 이로운 행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나의 마음이 사무량심으로 이렇게 북돋아지면 일단 보시라고 하는 베푸는 행위가 나타날 거고, 그런 가운데 이 말의 행위는 저절로 사랑스러운 예쁜 사랑받는 말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쁜 너 이렇게 말하면서 뒤통수 탁 치는 이렇게만 하겠어요? 이쁜 너 그러면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실제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 이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게 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 같은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또는 뭐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뭐 이런 의미인데, 동사 얘기는 우리 뒤에 좀 더 보기로 하죠. 어쨌든 사무량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에는 같이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것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성된 교리가 있어요. 요거 네 가지니까 사죠. 허섭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섭자를 써요. 사섭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량심은 일단 나의 만의 행위, 이 내면, 나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내면을 자비시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로 채우면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남에게 전달될 때, 이때는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로. 물론 뭐 보시가 지금 본 바로는 내면에서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거지만, 그렇다고 요 보시가 보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몸과 말을 통해서 보시하는 행위가 간탐을 불탐으로 바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면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날 때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네 가지로 드러난다. 요거를 사섭법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요거를요 재밌는 표현을 여기다가 하나 붙여봤어요. 사섭법, 자비시사에 토대해서 생겨나는 뭐 행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내 편 만들기. 내 편 만드는 방법이야. 세상살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관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나 혼자 못 살잖아요.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 가운데에서 쉽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니 해도 내 편이 많으면 되는 거라. 내 편이 많으면 내 사는 게 쉬워요. 내 편이 많으면 내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적이 많으면 적에 의해서 내 행복이 파괴되잖아. 내 행복이 해침당하잖아요. 그런데 내 편이 많으면 내 행복이 남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 많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다고 부잣집 아들이 되자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반 아이들 20명이라면 15명은 표현하자면 뇌물을 먹여가지고 내 편 만들자. 남편은 평생 남편.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편 만드는 일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작용이 있죠. 그러면 내 편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속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그대 내면을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 우리가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라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자 이렇게 해도 100% 채운 상태 이거는 지향에 가는 거고,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저께 요만큼이었다면 오늘은 요만큼은 더 좋아진 그 상태로 나를 바꿔가는 거죠. 기왕이면 그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아프지 않아야 좋지. 이런 마음을 자꾸 반복해서 채워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거죠. 조금씩 향상하는 거죠.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이제 몸과 말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 보시하게 하고 애어하게 하고 이행하게 하고 동사하게 하잖아.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 편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 속에는 뭐 시사는 몰라도 일단 어쨌거나 나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남이잖아. 그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힘들면 나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또한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베풀려 하고 나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나한테 이익되게 행위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 버리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고 뭐 요렇게 살아가는 그대를 어떻게 내가 편들지 않겠냐고요. 내 편 만드는 방법이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내 편이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내 편 만드는 그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량심 사섭법. 서버부님 동의하셔요? 요게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렇게 살면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만 만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살아가는 가운데 걱정할 게 없어. 모두가 내 편인데 뭐. 요거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아직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지향해 가는 거, 요게 부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아무튼 여러분, 진에 이 탐진치의 진이라고 하는 오염원의 머리가 되는 파란에는 요런 진애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그 방법은 자와 비다. 요 자비라는 것은 시가 받쳐줘야 된다. 시는 평정, 사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인 사무량심 사범주는 몸과 말의 행위에서 보시에요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요거 내 편 만드는 방법이다. 내 편 만든다고 해서 분당을 형성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 삶의 행복을 남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내 편 만드는 것이다. 부작용 없이 내 편 만드는 그 방법이 사무량심 사서법이다. 요거 여러분 잊지 마시자고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요거 해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10개로 나누는 중에 9개까지를 알아봤죠. 그죠? 9개까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잘 바꿔가지고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견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경전에서 보면 요 견해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견해는 씨앗이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사과나무를 비료를 주고 해도 그 사과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는 사과 맛이 나죠. 배나무를 심어놓고 그 배나무에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는 배가 나와요. 요거 사과하고 배하고 비료나 이런 거를 바꿔주면 사과나무에서 배가 달리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나요? 안 그렇죠. 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달릴까요? 그거를 이제 심은 데요. 뭐를 심느냐면 씨를 심는 거죠. 씨가 달라서 그러더니 경전에서 씨앗병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처음 이런 표현을 하셔요. 제가 그 사과나무, 배나무 예를 드는 게, 그 경전에는 인도에 있는 어떤 나무 가지고 쓰거운 열매가 달리는 나무, 달콤한 열매가 달리는 나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나무 이름을 못 외우니까. 어쨌든 그 씨앗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씨앗대로의 열매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견해가, 이 견해, 10가지 행위 중에 10번째에 있는 이 견해가 바로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견해가 삿된 견해, 나쁜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나쁜 견해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가 싹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싹이 자라나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는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나빠서, 씨앗이 나빠서. 마찬가지로 견해가 올바르면, 요거 씨앗이 좋은 거죠. 씨앗이 좋으면 마음속으로는 불탐부진이라고 하는 요 행복을 만드는 만호의 행위가 일어나고 싹트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는 행복을 만드는 이러한 행위가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렇게 견해를 씨앗으로 부처님은 비유를 해요. 이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천상 다음 주에, 아까 제가 이제 법부님 한 가지 말씀, 아까 뭐였었죠? 와서 보라.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거기에 그걸 함께 포함하는 이야기고, 이 견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견해가 씨앗이 되는 것이다, 요 얘기까지를 한 거로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씨앗이 나쁘면 이렇게 나쁜 행위들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난 행위들을, 몸과 말의 행위는 계를 통해서 5계를 지킴으로써 제어하고, 기왕이면 요거 몸과 말의 행위 자체가 씨앗이 좋아가지고 좋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면 5계를 지키자라고 안 해도 저절로 행위 자체가 5계를 지키는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5계를 지키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되니까 개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강탐은 씨앗이 나쁘기 때문에 나쁘게 싹튼 요거를 그냥 더 자라나게 하면 안 되니까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거라. 마찬가지 씨앗이 나빠가지고 나쁘게 싹튼 요거를 자비, 기사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씨앗인 견해를, 사견을 직접 정견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요게 바뀌면 씨앗이 나빠서 생기는 걸 바꾸려는 이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죠. 씨앗이 좋으니까 저절로 좋은 싹이 떠서 좋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행복이 맺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필요하겠네요. 각각이 개, 보시, 자비 이렇게 나왔다면 사견을 정견으로 직접 바꾸는 무언가가 있겠죠. 요건 뭘까요? 요 부분은 계속 부모님 어떻게 바꿀까요? 수행. 그 부분도 타당해요. 그런데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부분을요 배움이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배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요 견해가 어떤 견해가 삿된 견해고 어떤 견해가 좋은 견해냐 요거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우리가 했지만 당장 사무량집 사서법 요게 내 편 만들기야 요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요걸 알았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야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자비심으로 재우고 행위를 사서법으로 해서 내 편 만드는, 그래서 내 행복이 남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배워 아는 순간 바뀌는 거잖아요. 일단 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언제 그게 완전히 내 거로 완성이 될지 몰라도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괴로움, 뭐가 괴로움의 원천이 뭔지 그걸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배우는 거고, 이거 배운다는 게 다 배우는 거지 뭐. 괴로움의 원천, 이 괴로움이 탐진치라는 오염원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가 오염돼서 생기는구나. 탐진치란 뭐할까? 괴로움이란 어떤 게 있을까? 행위란 다 배우는 거지. 뭔가 뭐죠? 고성제, 집성제. 고진면도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성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 고멸로 나아가는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는지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사성제를 배운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요 배우는 일을 통해서 알아야 가는 거지 뭐. 배움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를 오면 이제 10가지 업을 놓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 업을 개와 고시와 자비와 배움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업으로 바꾸자라는 부분이 알려졌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은 아니겠죠. 우리가 방금 이 얘기를 했거든. 씨앗이 나쁘면 나쁜 싹이 트고 거기서 나쁘게 자라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씨앗을 좋게 하자라고 했다면 이 씨앗이 과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러한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왜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있어서 요 오염원에 찢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각각이 제어해서 행복을 만듭시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러한 10가지 업을 제어하는 데서 끝낼 수는 있죠.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돼요? 탐진치를 없애는 요리를 해야 되죠. 뭐 뒤에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봅시다.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 이런 얘기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방법 배우 이랬고, 진해를 부진으로 바꾸는 방법 자비이사 이랬거든. 탐진치를 뿌리 뽑는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박고분이 요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 뭘까요? 좀 전에 수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행은 수행이에요. 그런데 수행이라고 말을 하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 요 자리를 그냥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개념적으로 우리가 수행 이러면 사념초 수행하잖아요. 네. 사념초 수행에 이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싹디라는 이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념초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고, 또 한면으로는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가 제거된다고요. 탐진치를 뿌리 뽑거든. 요렇게 되면 뭐 일단 요렇게 요 자리를 정리해주고 나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로부터 만의 행위에 이어가지고 저 내면에 행위의 뿌리라고 할까요? 저 밑에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문제까지 전체 영역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행복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본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는 수행이, 내가 뭐 니까야의 내용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수행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수행이 뭐냐 하면 사무량심이야. 성모님 말씀하신 거지만 이거 그냥 안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량심이라는 이게 수행하지 않고 되는 일 아니거든.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 부분, 진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거 불교 수행 1번 사무량심이에요. 그러고 두 번째로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세 가지는 하여간 체계를 가지는 이어지는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무량심,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그게 답이죠. 답이긴 하지만 사무량심 요 자리만 갖다 놓고 수행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구분을 한 거고요. 요 두 가지 수행을 놓고 경전에는 아주 멋진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많이 알죠. 뭐 부처님 전생 이야기하면 뭐 과거에 뭐 동물로 태어나서 어쩌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사부니까요. 사부니까요. 디가니까요, 마지막니까요, 상유타, 안고테라 요 네 가지 니까야죠. 요 사부니까야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현재까지 제가 찾아서 모아놓은 게 6가지인가 7가지인가 몇 개 안 돼요. 그 경전은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가 바로 나 전생의 나였다.
라고 부처님 스스로 그가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직접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생 이야기를 대표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해도 얼마나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부처가 되지 못했긴 해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큰 스승이었겠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개 스승이 있었다. 이 스승은 자비시설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범천 이러면 새끼 무새끼 하늘을 범천이라고 말하죠. 욕계 뺀 하늘이죠.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고발의 끝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요 차이가 뭐냐 하면 전생들에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수행법을 잘 닦아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하늘에 태어나게 해줬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정작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자리로 직접 가는 길을 직접 안내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직접 안내하지 못했느냐? 박군님, 왜 직접 안내하지 못했을까요? 얘기는 간단해. 전생에는 부처가 되지 못했잖아요. 부처님이 부처가 된 건 금생이잖아. 그죠? 금생에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전생에는 나름대로 최선의 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안내를 해줬지만 그게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그 행복한 세상으로 안내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왜 달라? 이제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기껏 가봐야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간 중에 새끼 무새끼라는 높은 하늘,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지. 최종적으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삶은 부처님도 전생에는 그거를 실현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실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안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야. 왜? 지금은 이제 그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이제 당신께서 완성했잖아요.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열반으로 직접 하는, 내가 실현해서 도착한 이 열반으로 그대들을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사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부처님 전생과 부처를 잃은 지금과의 차이거든. 타당하죠? 경전에서도 그게 직접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분, 자, 두 가지 수행이 있는데 한 가지 수행은 아주 훌륭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을 통해서는 범천의 세상, 새끼 무새끼 하늘까지는 안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위의 내면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근본 자리, 오염 원인 탐진치를 직접 제거하는, 그래서 해탈하는,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이제 완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제자들이 직접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열반에 도달하는 그 길을 살았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수행, 사념처 사만타 밀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도가 좀 쓰죠. 사실은 요게 전체적으로 전체 영역을 다 말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제가 한 10분, 15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정리를 해봅시다.
요 내 편 만들기 참 좋은 표현이죠. 요거 저기 자제분들한테도 좀 가르쳐줘야 하는 참 좋은 이야기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곳으로 지게, 뭐 이런 제가 제자를 위한 그냥 대표적인 거로 하면 5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비, 좀 구분해서 쓰기로 하고, 가장 밑에는 탐진치를 직접 제어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그리고 요 중간에 견해를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것으로의 배움이 하나 나타났죠. 요렇게 놓고 보면 지게, 보시, 자비, 시사, 배움, 그리고 수행 2번 요렇게가 나타나는데 이제 요걸 놓고요, 불교 교리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첫째로는 3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다, 요거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구나. 요렇게 각각의 어떤 대응법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요 삶은 사람에 대응해요. 무슨 얘기냐면 5계를 지키면 사는 동안에도 어디 가서든 인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신이 돼요.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죠. 5계가 가지는 그 업의 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시를 하면 이 보시하는 삶이 살아서도, 우리 저기 6계에도 6하늘이 있다 그랬죠. 6계의 6하늘에 해당하는 하늘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6계의 6하늘, 6계 6천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솔천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계 하늘이잖아. 5계를 지키는 가운데 보시행을 심써야 돼요. 그러면 6계의 하늘 가운데 태어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비시사 사무량심, 요거는 어디라고 했죠? 우리 좀 전에 말하기를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자비시사라는 이 수행은 색계 무색계, 즉 범천의 세상이에요.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신이 돼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열반.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비시사 사념처 요것만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5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죠. 큰 의미에서 보면 5계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5계를 지킨다, 보시한다,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다 라고 하는 이 표면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심층화되는 이러한 수행법들이 내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라는 것과 동시에 죽은 다음에 그러한 수행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하는 것을 정의해 주죠. 그대로 나타나죠?
오계를 지키는 삶은 사람으로, 보시하는 행위는 욕계의 6 하늘 가운데 태어나게 한다.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색계 무색계 하늘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사념저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해탈하게 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부분을 이제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전에 쓰다가 만 거, 첫 번째로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바에 의하면 3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있어요. 3가지 공덕행, 말 그대로 3가지입니다. 지계, 지계인데 우리 제가지자로는 5개 이렇게 보자고요. 지계와 보시와 수행이에요. 요 수행이 뭔가요? 자비이사하고 사념처 요거 같이 포함한 거겠죠? 그 수행은 1 자비이사, 2 사념처, 3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보면 5계를 지키면 사람 대우는 받으면서 사는 삶, 죽어서도 사람으로는 태어나. 지옥 갈 일은 없어. 5계만 지키고 살아도.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공덕행인 보시, 6계 6천 이렇게 되고, 수행하면은 사무량심이 색계 무색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해탈열반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3가지 공덕행이라는 것이 불교교리의 중심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건 말하면 몇 개 경전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게 많죠. 근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게 있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줘요. 다녀오셨어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라면서 몇 가지 경전에서 부처님 알려주시는데, 요거는 4가지가 제시돼요.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로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 위에 3가지 공덕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5계, 보시, 수행, 요 얘기죠. 믿음 위에 3가지 공덕행,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 요 4가지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래요. 요거 그게 뭔데? 하면 보내요. 우리 다음 주 미룹시다. 다음 주에 거기까지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로는요,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이러면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요런 거. 원하지만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닌데, 그러나 믿음 위에서 3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면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3번째로는 아예 말을 바꿔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 있어요. 원래 오늘 주제가 좋은 곳에 태어나는 법 이랬으니까 요거죠.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으로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태요.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지계인데 그냥 5계라고 합시다.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배움이에요. 4번째가 보시, 그리고 5번째가 수행이라. 믿음 위에 5계를 지키고 잘 배우고 베풀고 수행을 해나가는 여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경전에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강력히 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믿음 가운데 5계 배움 보시 수행 요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다음 세상에 부잣집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부잣집 아들 정도는 사실은 애들 장난이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다음 세상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려고 공부하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왕천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늘 세상이잖아.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강력히 하는 가운데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수행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사왕천이 될 수도 있고 도솔천이 될 수도 있고 타화자자천이 될 수도 있고 초선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 방법으로 이 5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전체의 중심에는 3가지 공덕행위 있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공덕행을 중심에 놓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기 어렵다 해도 이걸 얻는 방법에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부처님이 3가지 공덕행으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요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스승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것은 맞는 방법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 위에 3가지 공덕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제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싶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니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다양한 괴로움 싫어요.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언젠간 나도 해탈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 요 4가지에서 한 가지를 더 끼워놓으면 되는 거야. 배움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배움? 오늘 공부 중에 배움을 한번 봤죠? 그죠? 여기 나왔잖아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믿음 위에 3가지 공덕행으로 살고자 해도 아까 법부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배우는 건데 배우지 않으면 사실 뭐 배우지 않고 믿음이 올바를 수 없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사무량심이라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굳건히 하고자 해도 그 믿음이 참으로 굳건하지 못하는 거라. 왜?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참으로 부처님이 이런 분이고 부처님 따라 살면 이러한 결과가 올 거고 이거를 확실하게 배워 알지 못하는 한 나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 위에서 3가지 공덕행이 확고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이 바로 이 자리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려면 배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가 사실은 중요한 자리예요. 이거 그냥 뭐 대충 시간 때우고 하긴 뭐 여기가 뭐랄까 학위 주는 자리도 아니고 졸업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 때우려고 와 계실 이유가 없겠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으로서 이러한 그 3, 4, 5 이 과정을 완성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게 12페이지인가? 뭐 페이지가 꽤 돼요. 여러 장을 나눠드렸는데 일단 저기 제일 앞에 표지 한번 보셔요. 표지를 보시면 제일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서 제목이 있고 중간에 보면 굵은 박스가 있죠. 굵은 박스에서 3가지 공덕행 되어 있죠. 그래서 지계, 5계 되어 있고 보시, 수행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그 3가지 공덕행이 무엇 위에 있나요? 믿음 위에 있는 거죠.
믿음에다가 세 가지 공덕행을 더하니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죠. 왼쪽으로 오면 이제 그 위에 배움 한 가지를 더 얹어가지고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사실은 저도 그동안 세 가지 공덕행하고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이 교리들의 관계를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보지를 못했었어요. 오늘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런 1, 2, 3으로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공부다라고 하는 게 보여서 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나도 나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어가지고 나타나 있는 자료들이 뭐 절반 이상은 오늘 설법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이야기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 중에서 빠진 거. 뭐 기본적으로는 요 한 장 넘겨보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견해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와서 보라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다음 주에 설명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다음 주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 대한 총체적인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업에 대한 이야기, 업인과법, 이렇게 해서 그 큰 카테고리로의 3주를 계획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의 절반을 한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재밌었죠? 오늘 공부는 사실은 뭐 이게 교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공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굴자로서 불교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만 오늘 했죠. 어렵지 않으면서 재밌는 공부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렵죠. 그럴 수 없어. 이제 그래도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안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이 될지 아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짧은 시기니까 네. 질문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사람이 죽으면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마음은 윤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누구의 몸을 빌어서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럼 태어나면 그 마음, 전생에 가졌던 그 마음이 생각 뭐 이런 거 다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보면은 너무 청아한 그 모습, 네. 보면은 그 본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어린애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전생에 그 마음은 어디 가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마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변화하는 가운데에 지속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율세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 변화한다 그래도 어쨌든 금생에 요 마음이 변화의 가운데 다음 생으로 이어지니까 다음 생에 가서 몸은 새로운 몸, 새로운 엄마에게서 받은 몸으로 바뀌었다 해도 요 마음은 변화의 과정에 있어도 같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전의 몸으로 살았던 요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알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의 마음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법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두 가지의 관계를 가져요. 한 가지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고, 한 가지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몸이 이 몸으로의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과의 조건 관계 속에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정자난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몸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전혀 새로운 몸이 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오는 마음과 만나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마음 자체는 어차피 식온, 이 마음의 쌓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의 하나의 마음, 뭐 악드만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오염 때문에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거, 요게 식온.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마음 자체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음은 어디 갔을까가 아니라 마음 자체는 그 마음 그대로야. 다만 삶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과 함께하는 몸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전의 몸으로 살던 그때의 기억을 이 마음 속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 요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는 그 말씀은 전생을 기억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해결되잖아. 전생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어디 갔지?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하여간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지다 보니까 새로 생겨난 요 몸 속에 어떤 그 알려져 있지 않은, 하여간 이 몸이 갖고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전생의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전생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잖아.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이 아셔요 혹시? 국어부님 아셔요? 숙명통. 그렇죠. 수행을 하면 뭐 이런 애가 사남조사마타 육과사나 이 수행을 해나가면 일단은 삼매에 들어요. 그러면은 바른 삼매,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래가지고 바르게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단계로 설명이 되고, 경전은 제4선 이후에 몇 가지의 수행의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수행의 방향 중에 육신통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거 신적통, 그래서 뭐 무리를 걸고 하늘을 날고 뭐 이런 신통 부리는 거야. 천이통, 소리 듣는 거.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숙명통, 이래서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거. 다섯 번째로 천안통, 이래서 죽은 다음에 업의 심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는 요거를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 천안통. 그리고 여섯 번째가 누진통, 이래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끝장내는 신통이야. 요게 탐진치에 요 바닥에 번뇌가 있잖아. 요거 없어지면은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잖아. 요거를 누진통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윤회를 끝장내고 아라한다는 최후의 길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데는 이렇게 육신통을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에 세 가지 빼고 뒤에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 대신 명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주명, 죽어서 업에 의해 태어나는 것을 보는 지혜, 천안명, 그리고 번뇌를 뿌리 뽑는 지혜, 누진명, 이래가지고 아라한대거든. 뭐 요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숙명통 또는 숙주명, 그게 바로 내 전생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자면 배우지 않으면 가나다라도 모르는 게 세상이죠. 전생을 보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연기하는 이 마음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데, 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요 관계의 특성 때문에 요 몸 이전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요건 현실이야. 그런데 이거를 기억해내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바르게 배워보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느냐?
라고 배워보니까 경전이 알려주기를 제4선 이후에 숙명통 또는 숙주명을 성취하면, 즉 4년조 3월달 윗바사나로서 이만한 수행의 성취를 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럼 그 능력은 누가 주는 거 아니죠?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과거가 보인다는 거야, 전생이. 이거는 지금 저도 못 보고 법우님도 못 보죠. 그러나 세상에는 신통력, 그러니까 숙명통 또는 숙주명을 성취해가지고 전생을 보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겠죠.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 이하 엄청 많은 제자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졌죠. 그게 답이지. 그렇게 되면 전생의 마음은 어디 갔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해지죠. 어디 간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인데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 몸의 조건 지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되죠.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은 그럼 뭐였을까? 이렇게 저의 전생.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스님 벌써 그걸 알아듣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할 말 없죠. 저도 아직까지 수행이 부족해서 그 능력을 성취하지 못한 걸, 다만 저는 경전을 통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수행이 거기까지 가면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의심을 일으키진 않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